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구브로 전도,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마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다툼과 변론의 이야기예요. 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난 시간의 마지막 말씀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사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확산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쓰임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15장 1절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이들은 사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이 베드로를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환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죠.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인들이 받았던 선물과도 같았던 이 성령의 소낙비가 이 이방인의 집에도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죠. 본인들은 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늘 율법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게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율법이 없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지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래 이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진짠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와서 보니까 진짜로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예수밖에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을 확인을 하면서 좋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고 복음을 열어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이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아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 잘 지키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를 좀 보여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좀 보여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일 빼먹으면 안 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열심히 11조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이걸 요구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라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늘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거운 짐인데, 복음은 안식과 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과 쉼을 깨뜨려버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워버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안 될 일이라 반박하면서 이들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 자격 없음,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깨달아 아멘.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원받은 증거가 이제는 율법을 어느 정도 행하면서 할례를 받고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의 구원받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복음의 어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서 아니 율법 행하는 게 뭐 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을 내라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복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발끈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증거는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자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빠짐없이 예배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나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는 도저히 의의가 나올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뭔가 의의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작은 의라도 다 깨뜨려 버리고 아멘.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기에 우리 인생에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지. 뭔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면서 그럴듯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의 세계를 바울과 바나바는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기에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하면서 안 될 일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사도와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좀 공식화해서 정확한 교회의 입장을 알려달라. 그래, 바나바와 바울과 몇 명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내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베니게,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베니게라는 지역은 페니키아, 성경의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방문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복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역, 그 전도의 내용들을 간증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자신들의 이 문제를 내어놓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제목을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렇게 정했어요. 물론 그때 감리교 총회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런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자, 이 회의를 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6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안에 많은 경론이 있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찬성 토론하고 이 사람이 반대 토론하고 끊임없는 토론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단도 사실 많은 갈등이 이 안에 있어요. 특히 미국 감리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로 갈라졌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어쩌면 동일한 전철을 지금 밟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또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올 수 있죠, 예배 드리러. 그런데 이 동성애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그 죄를 오염시키기 전에 쫓아내야 된다. 그래, 이 동성애자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또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는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주님이시라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뭔가 그들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목사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이에요. 동성애는 반대하되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기죠. 근데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래 이제 이들이 그 동성애에 빠져든 자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마치 변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볼 때, 동성애자는 아예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들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고발하고, 또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에 대하여 또 고발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교단 안에 엄청난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교단에서 굉장히 중책을 지금 2년 동안 맡게 되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총회에서 서울 본부에서 부르면 이렇게 가서 우리 감리교 목회자 4명, 또 평신도 4분 해서 총 8분이 함께 토의하고 공부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 일에 한 일들을 맡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복음이 뭐냐, 타협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된 행동이며
우리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 내용이 먼저 선언이 되어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하지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이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나올 때 그 부분들은 얼마든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교단 안에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초대교회가 갈라지니 아니면 한몸된 교회를 이루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게 뭐 때문에 은혜가 되느냐. 중요한 건 어떤 한 결론을 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론을 통해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 연설을 해요.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근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가정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 율법이 없이도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오히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 유대인들은 회방하고 방해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놀라운 일들을 간증을 할 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자, 13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난 거예요. 아모스 9장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겠다.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800년 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가 되었다. 우리 형제 베드로가 경험한 그 간증 우리가 듣지 않았니?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다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없애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대. 자, 그런데 네 가지를 요구해요. 19절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아니, 이제는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으면 여기 등장하는 네 가지는 뭔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만 지켜달라. 그리고 율법과 할례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지지 않아도 된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갈 때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으로 이 결정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8절, 29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고 설명을 드립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초대교회의 결정이 나오는 거고 뭐가 복음적 선택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준 거예요. 복음의 세계는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래하여 주님에게만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임을 이야기하면서,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를 요구를 해요.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이 피를 먹는 것은 율법이 가장 금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 동물을 죽일 적에는 목을 매서 죽이면 안 되고 항상 피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빼낸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매어 죽은 이 짐승, 동물은 피가 퍼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피를 먹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음행의 문제예요. 이방인들은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했어요. 근데 이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이 네 가지를 지켜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이 네 가지를 지킴으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네 개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율법을 줄여준 그 의미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도 이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피 먹으면 안 된다고, 절대 선지 먹으면 안 된다, 순대 먹으면 안 된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 애들이 수련회 갔다가 그 수련회에서 간식을 순대로 줬는 모양이에요. 안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요긴한 것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재앙 같은 거예요.
일생을 율법 안에서 살아오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피, 목매어 죽인 짐승, 또 음행,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한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에서 이 네 가지 좀 지켜줄 수 없겠니? 이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령 술을 한잔 한다. 이 술을 한잔 하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일생을 내가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이걸 지키는 걸 내 신앙의 종교를 지키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것, 그게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술 마시기 때문에 나 교회 못 와요. 아니에요.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 오시라고. 술 마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술 안 마시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옳은 일이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빨리 끊어야 돼, 빨리 끊어야 돼,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복음하고는 연결되어지지 않지만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갔던 것. 우리 감리교회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10월 총회에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결정 너무 중요하죠. 본질적인 복음을 지키면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로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되는 것. 이 무거운 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의 복음의 세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참된 쉼을 얻는 게 복음의 세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세상의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보면 뭔가 자유를 얻기 위해, 해탈하기 위해, 불교를 보면 부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의 짐을 져요.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복음의 세계는 그런 종교적, 율법적 수고와 그러한 노력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게 복음의 세계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의가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평안한 쉼과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계시록 14장 11절로 1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은 구속사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운명이 되는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진정한 쉼과 안식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내가 얼마만큼 주를 향한 열심을 보이느냐,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짐승에 경배한다, 또 짐승을 따라간다는 말인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을 이게 짐승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는 거거든요. 그 짐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밤낮 이 수고를,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그치지 아니하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수고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예루살렘 사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방향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의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의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깨달아 알면서 아멘. 예수를 붙잡음으로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질적인 복음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요긴한 것들, 한 몸 된 교회를 깨뜨리지 않는 것들, 그것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흘려보내는 일들인 거예요. 나의 어떤 편견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때로는 양보하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멋진 신앙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